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대와 그리고 그 시대에 멀지 않은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장은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심판받을 대상을 가리켜서 열국과 민족들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즉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열국들은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망한다라는 사실을 예언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 범위를 열국과 모든 만물까지 그 범위에 들어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종말과 또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모든 것들이 황무지로 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된다. 즉 아스팔트 같이 딱딱한 그러한 지형으로 바뀌게 됨을 이야기하죠. 그 땅이 불붙는 역청, 그리고 티끌은 유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에돔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끊임없이 연기가 타올랐던 것처럼 결국 이 마지막에도 이 세상은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의 황폐함 같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내용은 사람의 거주지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에돔 땅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돔 땅에 혼란과 공허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아새,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이 들끓게 되고 거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황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처할 수 없고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러한 들짐승들이 그곳에 번잡하게 번성하게 들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땅이 황무하여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내용은 지도자들, 즉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인재가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큰 불행은 없습니다. 결국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모성하고
견고했던 성읍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무성해서 승냥이, 즉 여우 종류의 모든 짐승들과 타조의 처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보스라의 궁궐이 불로 파멸될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가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인재와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예언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날에 모든 심판의 대상의 표본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황무지로 또 사람의 거주지가 사라지고 또한 인재와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불행과 저주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하고 신실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에돔의 심판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큰 그러한 환난인가를 기억하고 그 심판의 날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에돔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범위가 피조 모든 세계에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을 능가하는 처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죄의 성도들 되게 이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